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를 요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싶게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요약 안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성수협에서 또 두 번째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그 18세기 계몽주의 탄생, 20세기 진화론 탄생이라는 그 격동의 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 세운 그 하버드 대학, 처음에는 기독교 대학 아니었습니까? 신학교. 그 다음에 그것이 세속화되니까 프린스턴 신학교가 또 세워져가지고 또 세속화되고, 그 프린스턴 신학이 세속화되니까 거기서 파문되어 나온 몇천 교수가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이것이 참 이 진화론과 이 진화론이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참 의미 있는 그 참 경랑의 세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이제 현대 자연주의 우주론 빅뱅이 모든 교과서와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이제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제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창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신앙, 그 신약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성경의 부피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핵심은 창조신앙이다. 그 창조신앙이 무너지면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의심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글자가 더 믿을 이유가 없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렇다면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이제 신앙의 오류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학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하나 증명하지는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과학회는 순진할 만큼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밝혀내서 아주 쉬운 언어로 대중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쉬운 언어로 이렇게 이제 널리 알리고, 그 창조 신앙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그 중요한 미션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주 창조 설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진화론에 문제가 많고 틀린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뭐 증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합니다. 우주 창조 설계의 비밀. 이게 우연히 나오면 설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무질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설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설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반드시 핵심적인 개념이 설계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먼저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은,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첫 마디로 하신 말씀, 내가 땅을 창조할 때 욥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도량형을 네가 아느냐 물어서, 도량형 크기잖아요. 길이, 넓이, 크기, 면적이, 이게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지구 설계도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설계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욥기서 38장에 딱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보시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성경은 읽고도 그냥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휘딱 넘어가고 의미를 모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것. 그 창조 세계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 창조학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전체들 하늘들 복수를 썼어요. 하늘들 and 그리고 지구 천지란 한 단어지만 사실은 단계 다릅니다. 하늘들 전체들과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2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가 시작이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대에는 성경이 쓰여질 고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럽 모든 나라에서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이 메인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우주는 시작이 있다. 이거는 현대 상대성 이론하고 같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냈을 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현대 과학하고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이런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리고 하늘들 전체들은 공간에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나타난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죠?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 가장 근본, 우주의 근본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창세기 1장 1절에 딱 말씀하신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걸 제 말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몸에 소름이 좀 끼치고 전율이 와야 되는데 전율이 아마 안 오면 앞으로 내가 이쪽으로 내가 좀 약간 내공이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도 들었지만 또 이렇게 강의도 수백 번도 했지만 읽을 때마다 지금도 소름이 쫙 오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외친 그 선지자인데 이사야서의 핵심 선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핵심 선언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체를 군대처럼 불러내신다. 현대 천문학이 우주를 연구한 후에 발견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주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별과 은하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군대처럼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처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가 커져 나간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궁창 번역이 좀 애매해서 무슨 뜻인지 잘 안 오실 텐데 영어로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동그랗게 생긴 지구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구 위에 앉으셔서 동그란 지구 앉아 쭉 내다 보니까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이 이렇게 하살 것 없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하살 것 없는 인간들이죠. 근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 하나님이 땅은 궁창이고 동그랗고 하늘은 펼쳤대요. 차일같이. 차일이 뭐냐? 텐트거든요. 텐트같이 거주할 텐트같이 He spreads them out like a tent to live in. tent to live in. 사람이 들어갈 살 수 있는 텐트처럼 펼쳤다. 이것이 현대 천문학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오늘 제가 강의 들을 이제 내용의 핵심이 미세 조정인데,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가 어마무시하게 미세 조정된 거예요.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교하게 됐느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주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늘을, 우주잖아요. 더 번째는 우주잖아요. 우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텐트처럼 펼쳐 놓았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텐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 1인용 텐트가 있고 2인용 텐트가, 가족 텐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아요. 그러면 탁 텐트는 사람에 맞춰 만든 거예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오니까 이 한신 빌딩이 막 크고 트윈 빌딩으로 아주 멋있대요. 딱 보니까. 근데 이 빌딩이 아무리 커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에 맞춰져 있잖아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계단, 사람이 타기 좋은 엘리베이터, 사람이 열 수 있는 문, 그렇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그 문 크기를 가로세로 1m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강아지는 다니겠지만 딱 사람이 다니죠. 공룡이 다니게 문을 갖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높이는 사람이 여유 있을 만한 정도의 높이, 그렇잖아요.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가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고 정교하지만 딱 사람이 살기에 맞춰져 있다. 이거 인류원리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로 인류원리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우주와 천문학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싹 1초만 지나가겠지만, 저처럼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읽는 순간에 또 소름이 오는 거예요. 전율이, 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서클 오브 디얼스가 궁창 동그란 지구라는 것은 접시, 납작한 그 접시처럼, 접시가 동그랗잖아요. 평면 동그랍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주가 납작하고 하늘은 그 뚜껑으로 덮여 있고, 펄머먼트 뚜껑 덮여 있고, 끝에 가면 바다가 물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이었지.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 당시 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민들은 그 세계 영향을 받았겠죠. 받아가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와 이사야와 모든 선생님의 계시를 쓴 책이기 때문에 주변 세계를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욥기서 26절에 10절에 딱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해설해 드릴게요. 수면, 바다에 탁 선을 긋는데 왼쪽은 까맣고 오른쪽은 밝다는 거예요. 낮과 밤의 경계선. 여러분, 낮과 밤의 경계선은 지구가 농구공처럼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동그랗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농구공에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밝고 이쪽은 눕지 않을까 하면 경계선이 생기죠. 지구가 그렇잖아요. 근데 납작한 접시면 어떻게 돼요? 접시에는 해가 뜨면 지구 전체가 밝아지고, 해가 지면 지구 전체가 동시에 어두워지겠죠. 낮과 밤의 경계선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구는 동그랗긴 동그란데 접시처럼 동그란 것이 아니고 농구공처럼 입체적으로 동그랗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욥기서 26장 10절에 왜 해요? 그 당시 사람들 이거 알아서 먹을 것도 안 생기는데 왜 해놨겠어요? 창조의 진리니까. 그렇죠. 또 욥기서 26장 7절에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와, 허공을 펼친 건 오케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아니, 이거는 좀, 지금부터 욥은 아브라함 시절에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료 시절에 부족장 시대에 살았다.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거의 한 5000년 전에, 4-5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4000년쯤 전에 살았다. 그때 욥기서에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매달아 놨다. 이거는요, 우주에 나가서, 인공위성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으면 딱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 지구는 우주에 둥둥 떠 있지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매달려 있어요. 왜? 어디에? 태양에. 무엇으로? 만유인력으로. 그래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태양을 완전히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햇빛을 골고루 매년 받으니까 1년 평균 15도씨에 살기 좋은 지구가 된 거예요. 만약에
흑공 속에 둥둥 떠 있으면 지구가 우주를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예요. 그죠? 지금 목성만 가도 평균 온도가 영하 170도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화성이 평균 온도가 영하 70도예요. 화성만, 우리 지구 바람 다음만 가도. 그러니까 지구가 살기 좋도록 이게 다 만유인력의 끈으로 만들어가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그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의 공식은 뉴턴이 발견했지만 공식은 만유인력 법칙 자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게 만유인력 법칙 얘기를 하니까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만든 게 아니죠. 뉴턴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또 욥기서 3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아,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것도 뭐 우리 성도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전혀 못 알아듣고 넘어가겠죠. 묘성은 뭐고 삼성은 뭐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 천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별자리 탐사의 첫 번째 단계가 묘성과 삼성이에요. 그만큼 쉬운 초보적인 것이죠. 제가 별자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망원경, 조금 망원경 가지고 옛날에 겨울만 되면 가고 친구들 데리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아이들 데리고 몽골 가지고 별자리 탐험도 하고 별자리 설명도 해주면 애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별자리 중에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삼성, 오리온자. 오리온자는 들어보시죠. 오리온자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4개의 별, 이렇게 직사각형 4개의 밝은 별이 맨눈으로 잘 보여요. 그건 별 4개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위의 별자리가 합쳐가지고 위대한 사냥꾼의 별자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활을 들고 이렇게 쏘는 그런 이제 별자리인데 가운데 보면 삼성 혹은 삼태성, 천문학자는 삼태성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삼성인데 3개의 별이 나란히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사냥꾼의 허리띠를 상징합니다. 허리띠. 옛날에 그 허리띠를 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전부 다 저 3개의 별은 삼성은 허리띠 별자리니까 가까이 서로 묶여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별들 서로. 근데 거기서 오른쪽 상향에 보면은 묘성이라고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묘성, 우리말로는 묘성,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밝은 별 7개가 초롱초롱하게 보여서 7자매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저것이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수천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별의 뜰개예요. 저거는 별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별들이 만유인력으로 묶여 있는 별의 뜰개 스타 클러스터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묘성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밝고 아름답지만 흩어져 불규칙성하게 보이니까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묘성은 흩어져 있지 않고 뜰기로 모여 있어. 삼성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풀어져 있어. 반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 천문학에서 큰 망원경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을 기원전 4000년에 기록된 욥기서에 쓰여 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거 몇 가지는 보여드렸는데요. 이만큼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묘한 진리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특히 창조학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창조 관련된 책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책도 보고 주석서도 보고 성경 자체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참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창조 설계 증거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우주를 연구한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이 미세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 미세 조정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결정적인 증거다. 영어로 말하면 스모킹 건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 창조하면 미세 조정. 요 4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2글자 fine tuning, 미세 조정이었다. 왜냐하면 정교한 모든 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상식이죠. 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스마트폰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우리 돌봐드려야 돼요. 돌봐드리고 어디 가서
심지어 이 물병 하나도 저절로 나온다. 얼마나 단순한 거지. 껍데기에다 물 안 들었는데 그런 형태는 딱 손에 딱 맞다. 이것조차도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얼마, 좀 예를 들어 좋은 거는 요 플라스틱도 약간 두껍고 물도 좋고, 싸구려는 플라스틱도 얇고 있잖아요. 다 그 가격에 맞게 미세 조정돼. 근데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미세 조정을 누가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조과학에는 과학은 없다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내용을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자꾸 무신론적으로 확률로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야,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설명 좀 그만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인정하자. 이것이 우리 창조학회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 조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오늘 강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듣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꽉 박히고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수도 될 거고. 뉴턴이 1676년 17세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후로 만유인력 법칙, 역학 법칙, 인력학 법칙, 전자계학 법칙,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을 거쳐가지고 우주까지 하면서 발전해 오면서 과학자들이 300년 동안 물리 법칙을 막 발견했는데 거의 다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법칙 속에 반드시 법칙의 힘의 세기를 결정하는 상수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만유인력 상수,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는 원자 상수거든요. 원자 상수, 양자역학의 상수예요. 전자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 이런 것들이 상수들이에요. 상수들은 우리가 한번 측정하면 됩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네, 이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중력 상수는 6.67이네, 이런 거예요. 그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제일 열심히 하는 데 어디냐면, 각 나라마다 어디냐면, 이걸 제일 열심히 하는 곳이 표준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표준연구소.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대전에 가면 표준과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빛의 속도, 만유인력 저런 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점이야 일자리까지 측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공식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G라는 상수가 저게 중력 상수 아니겠습니까? G가 6.673 이런 값이에요. 실제로는 그 표준연구소가 가면 저걸 소수점의 일제자로 측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6.673의 상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저렇게 증명하게 되는데 더 이상 재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스토리 끝난 거 아니냐? 심심한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갑자기 왜 저것이 6.673이냐? 6.674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되죠. 6.4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죠.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0.1%를 바꿨는데 우주가 무너진다. 내 계산 실수했나?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더 정밀하게 봤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더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만유인력 상수가 10의 60제곱분의 1만 바꿔도 우주가 붕괴되는 거예요. 와, 10의 60제곱분의 1? 감이 안 오시죠? 10의 60제곱분의 1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 때 기준이 초딩이나 중딩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신념이기 때문에 최첨단의 정보를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준으로 만들자. 이것이 제 신념. 그러려면 누가 힘드냐면 제가 힘들어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표현 방법을.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어려워서 이해 못했다는 분은 지금까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파주에 요셉 국제학교 가서 아이들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한 80명 넘고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다 알아듣고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30분 이상 끝나고 계속 질문하는 거 남아가지고. 자, 10의 60제곱분이 이런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우주의 크기가 1000억 광년이래요. 빛의 속도로 1000억 년을 달려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그 우주 끝에다가 활 속에 관역을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활을 하나 딱 들고 우주선 타고 나가가지고, 관역이 어딘지 안 보이죠? 우주 끝에 있으니까.
뭐 눈을 감으면 안 감으면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광역이 어디 있을까? 에이 저쯤 있을 거다 이렇게 탁 쏘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 천억 광년을 날아가지고 1m 광역을 맞출 확률이 10의 60제곱분의 1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우연히 나올 확률은 불가능하다. 빛의 속도가 정밀하게 좀 저렇게 돼요. 2.295 끝자리가 8이잖아요. 요거를 끝에는 9로 바꾸면 우주가 붕괴된다. 이것도 맞죠. 빛의 속도도 조금만 바뀌면 붕괴돼요. 그 다음에 우주 확장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팽창 우주로는 팩타라 그랬잖아요. 관측하면 그렇게 보여요. 망원경으로 팽창이 보이거든요. 빛이 이렇게 적색 편을 통해서 보이는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지배하는 상수가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 근데 우주상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우주상수를 가지고 했더니 10의 120제곱분의 1이더라. 아까 10의 60제곱분의 1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만 달러 분모 선을 끊고 분모에다가 10의 120개의 동그라미를 치고 분의 1 우주가 상수. 그럼 우주의 미세 조정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 뭐 자동차를 만든다, 건물을 짓는다 미세 조정은 하고 우주하고는 왜냐하면 우주가 크기가 억 단위잖아요. 수백억 단위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것을 정교하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정밀해야 되죠. 여러분 저기 서울 여기 가면 왜 롯데타워 빌딩이 있잖아요. 그게 365m라든가 내가 어떻게 365일을 상징해서 365m로 지었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365m인데 그거를 지으려면은 기초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미세 조정해야 됩니다. 땅 파기도 얼마나 깊이 해야 되고 철근 얼마, 기둥 굵기는 얼마 뭐 높이 올게 역학 계산. 그 다음에 태풍 불면 흔들리거든요. 태풍이 불면 그 태풍력을 받아가지고 견디려면 또 얼마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롯데타워를 3km, 3,000m 높이를 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하겠죠. 3km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세조정해야겠어요. 만약 그렇다가 300km 높이로 미세조정을 해가지고 그 롯데타워를 짓는다면은 그 미세조정은 인간의 기술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주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주는 크고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천문학에서 또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이 탐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세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구글이나 네이버 돼가지고 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오고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까 스티븐 호킹 같이 미세 조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그분 위대한 설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주가 우리 은하계 우리 우주 하나만 있다면 그 우주는 창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절로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우주다. 우리 우주 같은 게 10에 500제곱개나 있으니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우주지만은 억세게 운 좋게 우리 우주 같은 우주가 인간이 살 수 우주 하나가 나왔다. 그것이 우리 우주다. 이것이 호킹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한 믿음, 호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중우주를 건너간 것이죠. 다중우주는 과학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건 신념이지. 미세 조정에 대한 결정판은 로저 펜로즈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교수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그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오네. 다시. 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로저 펜로즈예요.
네, 10에 120제곱분의 1의 확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분이 이제 계산해가 논문으로 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빅뱅의 문제점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로스 펜로즈가 창조과학자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분. 아닙니다. 그냥 과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10에 120제곱분의 1이 이것이 빅뱅 우연히 우주가 탄생할 확률이고, 우주가 그런 미세 조정은 우연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답이 없다. 사람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를 만들지 않고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증명하라 보이냐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주의 미시조정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우주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증명한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지적 설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와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우연히 나올 수 없는데, 우주는 하물며 훨씬 크고 존귀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미시조정되어 있는 건 이제 다 인정하잖아요. 모든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그렇다면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나옵니다. 해석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우주의 미시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연 물질밖에 없어요. 우연 플러스 물질.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철학적 용어로는 자연주의, 더 정확하게는 존재론적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주의인데, 오케이, 당신이 자연주의 사상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우연히 우주가 날 확률이 10에 10제곱에 124제곱분의 1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믿어라. 인정 믿어라. 확률이 없다는 것도 알고 믿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미시조정하게 창조했다. No problem. 딱 우리의 숙제인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도 직접 보면 눈먼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면 이것은 뭐 100%의 확률로 우주는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선택의 문제고. 그 창조냐 우연이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했어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데 김중건 목사님이 그 문학 박사시잖아요. 목사님이 문학 박사고 철학. 근데 그분이 문학 박사신데 신학 박사고, 그런데 진화론 얘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70년대. 그때 창조학교 나왔을 때. 창조과학회 어떻게 해서 출발했습니까? 1980년 CCC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할 때 3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집회를 할 때 미국 창조학자들을 여러 명을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창조학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때 그 김영길 카이스트 교수였던 김영길 교수님과 여러 한국의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만든 것이 한국 창조학회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 창조학회 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한 데가 CCC 한 거예요. 그 CCC가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으니까 CCC 안에 있는 사무실을 한 구석을 저희들이 빌려가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근데 그 김중원 목사님 쓴 소책자가 있어요. 창조냐 우연이냐. 그런 책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주가 진화론으로 우연히 나올 수 없다. 그 문학 박사님인데 하나님의 창조한 답이 없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진화론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그랬어요. 그 창조과학회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저 같은 과학자들이 이어받아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기원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그게 지식도 그냥 좀 무식하잖아요. 나가지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찬송 부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전도 받을 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믿어야겠다. 이래가 변화된 사람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깨우침으로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이지 과학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IQ가 300이고 뭐 3000이라도 요새 뭐 AI가 IQ가 2000이라면 이런 말도 하는데 AI가 똑똑해도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서 레너드 숄러라는 이제 분이 그 레이저를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명의 놀라움과 우주를 직면할 때 단지 어떻게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일한 대답은 종교적이다. 우주와 내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주를 탐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근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래도 빅뱅이 아닐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숨겨진 노하우가 있었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중우주론 아닐까. 그래서 우연과 물질과 확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틀을. 그런데 말입니다. 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 영국의 전체 물리학자고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노벨상 부금가는 뭐 패러데이상, 뭐 켈빈상 이런 거 받은 분인데 이분이 우주의 미제 조정을 제일 많이 연구한 분이고 책을 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아예 책을 낸 분이야. 제일 이 분야에. 마치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거 누군가가 somebody 누군가가 자연의 숫자, 우주 상수를 정교하게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가 설계됐다는 무엇이 너무 강하다? 느낌이에요. 우연히 나올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설계했다면 분명히 창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호킹이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위에 과학을 두는 거예요. 과학이 안 맞다 이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지 당연하게.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폴 데이빗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드려요. 이분이 그 천국 근처까지 가고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고 문 닫고 돌아 나온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지구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우주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서 사람들이 감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뭐 천억 광년, 뭐 10에 60제곱 이런 하니까 감을 잘 못 잡으세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니까 엄청나게 실감 오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지구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지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하시고, 진짜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제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여름은 덥지만 겨울엔 춥고 봄 가을이 있고 물 맑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조그만 땅에 큰 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가. 요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강이 저기 저 높은 저쪽에 북쪽의 산맥에서 아라라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저쪽에 있자 보니까 터키를 거쳐가지고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집트가 아니라 저 밑에 흘러내려가는데 그 중간에서 댐을 막아버리면 지금 댐을 막았잖아요. 주위에서 터키에서 막아버렸어요. 근데 밑에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그 이제 메콩강을 위해서 막아버리니까 밑에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 강물이 말라가지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낙동강도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요. 영산강도 그렇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눈치 안 봐도 된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 좋은 지구에 또 대한민국 태양에서 감사하시고, 근데 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외계행성을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외계행성을.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내는데 지금까지 한 6,000개, 5,000개가 아니라 6,000개 정도 외계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첫 번째는 외계행성이 너무 많다. 6,000개나 저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6,000개 이렇게 외계행성이 많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그 밑으로 굉장히 더 많은 거죠.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행성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 지구는 운 좋은 행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스토리가 가려고 했는데, 비기 스토리처럼 가려고 했는데, 이 외계행성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6,000개의 외계행성이 거의 대부분은 목성처럼 거대한 외계행성이더라. 거대하더라. 그리고 평균 공전 주기는 10일. 공전 주기가 10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공전 주기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10일이면 2.5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다는 거예요. 총알처럼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2.5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다는 말은 요 외계 행성이 어디에 있다? 별에 엄청 가까이 붙어 있다.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 뜨겁다. 400도, 500도, 1000도 올라간다. 그리고 그 별은 대부분은 적색 외성이더라. 90%가 적색 외성.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의 100분의 1의 에너지를 발사하고 붉고 어두운 별인데 강력한 X선과 슈퍼플레어를 방출하는 무시무시한 별입니다. 작지만 덜 끓는 별이에요. 불불불 끓는 별이에요. 태양은요, 크고 잔잔하고 따뜻한 별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은 밤하늘의 별 중에서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90%는 적색 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도 목성이 있잖아요. 큰 목성이 있잖아요. 근데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저기 지구 거리에 5배 먼 거리에 멀리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바퀴 지구를 돌아요. 그래서 이 목성은 우리 지구의 보디가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우리 목성을 보고 착한 목성,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외계행성은 뭐냐? 나쁜 목성이에요. 자,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목성이 사라진다면 우리 지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대략 지구의 11배에 달하는 지름을 가졌습니다. 이 거대한 목성의 중력자는 소행성이나 해성과 같은 천체들이 지구로 향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의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의 천체의 궤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목성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천체들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구는 더 많은 충돌 위협에 직면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목성 덕분에 지구는 많은 대형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의 행성들의 궤도를 조절하여 태양계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목성이 없다면 지구의 기후와 계절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목성은 단순히 큰 행성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계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성은요, 우리 태양계의 쓰레기 청소부 플러스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가 있는데 그게 수십만 개의 작은 운석들이 그 돌멩이 같은 게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것들을 중력으로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지구 쪽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보디가드하는 거예요. 보디가드. 목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성 크기의 90%는 토성이 그 바깥에 하나 더 있어요. 목성과 토성 쌍끌이 지구 청소대, 지구 보호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성이 중력이 너무 세니까 목성이 화성 궤도를 가까이 오잖아요. 지구는 그냥 다 전멸이야. 왜냐하면 목성이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지구 궤도가 꿀렁꿀렁 이렇게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기후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쓰레기는 하려면 저 바깥에 멀리 토성은 더 멀리 이렇게. 그런데 외계 행성은요, 그렇게 목성이 큰 놈이 지구나 지구 궤도나 금성이나 수성 같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천문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렇게 지금 그 파란색 저 무더기가 저게 소행성 덩어리들이거든요. 지금 트로이 소행성이라고 그래요. 목성이 저놈들을 양치기 몰듯이 양 몰듯이 몰고 다녀요. 중력으로. 저 도망 못 가요. 저것들이 딱 묶여 있어요. 목성 때문에. 지구 쪽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목성을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목성님 보셨어요? 목성은요, 저는 밤하늘에 매일 봅니다. 매일. 눈만 열면 보이는데 뭐. 눈만 뜨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 앞에 대구 스타디움이 있어요. 축구장, 월드컵 축구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책하러 늘 가는데 가면 밤하늘이 쫙 펼쳐지거든요. 황도라는 것이 있어요. 황도는 뭐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태양이 떠서 지는 그 길, 그걸 황도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달도 그 길을 가요. 달, 황도. 근데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도 다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목성, 토성을 가려면 태양이 지나갔던 길 근처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딴 데 보지 마. 그 중에서 저녁 해지고 나서 제일 밝은 거,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 해가 환한데도 보여요. 그냥.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제일 밝은 것이 목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성이 제일 밝고 두 번째가 목성. 그 다음에 밝은 게 토성이에요. 딱 보면 보여. 그러니까 금성, 저게 금성이 있네, 저게 목성이 있네, 저게 토성이 있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도 보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보면은 이게 보름달, 초생달 뜨면 초생달 딱 있지, 초생달 옆에 그 다음에 금성이 딱 붙을 경우가 많거든요. 금성 있지, 그 옆에 또 목성 있지, 그 옆에 화성 있지, 그 옆에 또 토성이 있지, 보면 쫙, 그것이 매일매일 보면 날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와, 오늘은 목성이 저기 갔네. 딱.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성을 망원경으로 보면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 4개가 보여요.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반짝반짝하게 돌고 있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보이고, 또 토성은 보면 관관처럼 관을 쓰고 있어요. 요만한 망원경도 보여요. 내가 친구들도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런데 그 목성이 우리의 보디가드라니까요. 태양계 청소부고, 집안에 여러분 집안 청소기, 쓰레기 청소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저런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지구와 가장 닮은 외계 행성 8개를 골라가지고 저렇게 발표했는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온도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되게 너무 추워. 그 다음에 공전 주기가 너무 짧거나 100일 정도, 100일 짧고 30일 정도 이런 거예요. 그럼 외계 행성은 적색외성, 빛이 너무 어두워. X성과 이런 걸 방출하고 슈퍼플레어도 내고 막 별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계 행성을 연구한 결과, 6,000개를 연구한 결과, 외계 행성을 붙잡고 있는 외계 별은 너무 어둡고 붉고 한 적색 외성이더라. 너무 어두워요. 태양의 100분의 1 정도라니까. 행성들은 너무 차갑고 공전주기 너무 빠르고 열흘에서 100일 만에 한 번씩 돌려니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주기나 물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장, 육지와 바다의 비율, 지각의 두께, 공기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지구 같은 것이 우주에 존재할 확률은 뻥이야, 뻥, 제로. 그래서 외계 행성 6,000개를 연구한 결과, 와, 우리 지구가 너무 특별하네. 이것이
권진혁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계 행성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면은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냐? 옛날에 그 먼지가 수소와 헬륨과 먼지가 빅뱅에 먼지가 덩어리가 있었어. 먼지 덩어리가 빙빙 돌면서 수축을 해가지고 가운데는 태양이 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은 등지해가지고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등이 됐다. 이것이 성운설이라고 그래요. 성운설. 그런데 저 성운설을 가지고 태양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행성학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 수성, 금성, 지구, 달, 또 이런 것들이 궤도공명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성, 토성 얘기를 했잖아요. 금성이 없으면 금성 없으면 지구가 금성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금성은 표면 온도가 400도예요. 나비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수성부터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태양계의 놀라운 미세 조정과 자연적으로 발생 없는 특별한 구성, 이 태양계 구성이야말로 외계행성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이런 구성을 가진 외계행성은 없다는 거죠. 우주에 우리 태양계밖에 없어요. 게다가 카시니 인공위성이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가 엔셀라두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엔셀라두스 직径 500km예요. 달이 4,000km니까 달의 8분의 1, 굉장히 작은 행성이죠. 근데 토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한 170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럼 여기는 완전히 깡깡 얼음으로 뒤덮인 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토성의 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카시니가 가보니까 저 그림이 이 그림이 여러분 이게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라니까. 사진. 물이 분출돼 나오잖아요. 쫙 80도씨 뜨거운 물이 쫙 분출돼 올라오는 거예요. 온천이에요, 온천.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를 보고 기술 초풍을. 영하 170도의 차가운 작은 식어버린 위성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 가서 연구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했죠. 그랬더니 물 분출량이 초당 150kg이라고 논문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그 속에 있을 물의 양 가지고 대충 추정을 계산하면 이것은 한 몇만 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배는 이거 물을 뿜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 물이 왜 안 식었냐는 제일 중요해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고 토성의 나이도 46억 년이면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그래서 46억 년 동안 식었으면 차갑게 식어야 되는데 안 식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걸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성에는 위성이 한 80개 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위성 몇 가지만 보여주는데, 발레투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발레투도라는 목성의 역행위성 거꾸로 도는 위성이거든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목성이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전. 이 방향으로. 지금 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저 4개가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그 다음에 최근에 2개가 더 발견됐어요. 그 순행위성이라고 그래요. 같이 도는 거죠. 순행위성. 그런데 최근에 빨간색 역행위성 거꾸로 도는 게 발견됐어요. 9개 빨간색. 그런데 빨간 거 속에 파란 게 하나 보이세요? 파란 거? 발레투도 초록색 반대로 돌죠. 여기 이거 보이세요? 9개가 이렇게 도는데 역행을 하는데 그 속에서 초록색 그 반대로 돌잖아. 그건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천문학자들이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행성학자들이. 저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에 나와 있어요. 저런 상태로는 오래 존재할 수가 없다. 충돌해가지고 부서져가 사라져야 되는데 46억 년 동안 저런 상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외계 위성을 가진 것이 다른 위성이 우주를 떠돌다가 목성에 와서 목성하고 부딪히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위성을 뺏겨서 저렇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고 설명하기 위한 국력 지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우시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다 수수께끼를, 왜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왜 수학여행들아 소풍 가면은 선생님들이 뭘 합니까? 보물 찾기를 하잖아요. 숨겨놓고 보물을 찾으면 뭘 준다.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그곳에 재밌는 거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는 야, 똑똑한 과학자들아, 너희들 머리 좋다며 IQ가 300대냐? 그러면 너희들이 저 목성에 위성에 어떤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어떤 건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봐. 불가능하거든. 두 번째는 그 발레투도 한번 설명해 봐라. 그거는 9개는 이렇게 도는데 한 개만 지 혼자 반대로 도는 같은 궤도에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성만 그러냐? 토성에도 그렇거든요. 토성은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외계 행성을 연구해 봤더니 역행 외계 행성이 굉장히 많아요. 역행 외계.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연구하면서 아니 별이 도는 방향과 거기에 행성이 외계 행성이 도는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별은 이렇게 도는데 이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이 안 돼요. 목성의 이제 역행성 발리투도 얘기고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목성의 위성 시스템 어떻게 형성됐나? 이게 행성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46억 년이라는 태양계와 지구의 나이가 맞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46억 년이라는 것은 가설이다. 가설. 우리 태양계 아까 그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을 보면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오래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래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 태양계도 매우 젊은 나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피터슨이라는 행성학자가 태양계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여전히 당혹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인데 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뭐 태양계가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행성학자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풀리질 않아. 거기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레비슨이라는 행성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이건 논문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학회 같은 데서 그냥 말로 한 얘기인데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운설 모델은 쓰레기다. 교과서에서 애들이 성운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 쓰레기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만 성운설을 왜 넣으니까 물질주의적으로 태양계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걸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선이겠지만 쓰레기인 것은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태양계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미시적으로 있는지 아무도 설명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그래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뜬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욥기서는 욥기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욥기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예, 맞는 말씀. 정말 정답이신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가 억울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재난을 당해가지고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딸 다 죽고 짐승들 다 죽고 또 와이프는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혼자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벅벅 끓고 가지를 벌 끌고 있는데 친구들도 3명이 찾아와가지고 약 올리잖아요. 욥아, 내가 생각에는 네가 상당히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뒤로 호박씨 같네. 야, 네 그동안 숨겨놓은 죄악 다 이실 짓고 해봐. 이게 이제 욥기 친구들이 계속 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안 그래도 지금 고생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지금 와이프도 도망가고 온몸이 병 나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이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자꾸 속을 끓네. 그러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술이 논쟁하는 거예요. 지혜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네 죄를 이실 짓고 하렸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계셨어요. 37장까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토론하는 거 좋아하신다는 거 아시죠? 히브리의 토론 교육 하브루타는 성경 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가만 듣고 계시다가 38장에 하나님이 욥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욥아,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런 황당하신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지금 고생하고 와이프 도망가고 재산 다 잃고 지금 아들 딸 다 죽었는데 아이고 욥아 고생했지, 네 신앙생활 잘하고 아는데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욥아 내가 지구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이죠. 욥이 왜 그걸 질문하세요? 군지새끼한테 질문하시면 몰라도 우주 과학이라 좀 공부하고 우주를 아는 지구의 도량법,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네 아느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38장, 39장, 40장, 48, 4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창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주 창조 얘기, 그 다음에 동물 창조 얘기, 공룡 창조도 그때 나오고, 공룡도 그때 나오고, 쫙 좀 창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창조 얘기예요. 그 창조학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이에요. 그만큼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욥이 마지막에 답변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욥의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말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얼굴로 뵙사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면서 내 자복합니다 하면서 욥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 욥기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이 욥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욥아,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지구와 우주와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었어. 알겠니?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 계셨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살아 계시면 나는 다른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모든 잃어버린 거, 살고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욥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엄청난 두 배의 복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욥기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의 설계도가 저겁니다. 도량형이잖아요. 직경은 12만 킬로, 1기압에다가 15도에다가 잦은 주기는 24시간, 23.5도 기울었고, 딱 태양과의 거리 1.5km,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요, 지구는 생명체가 못 살아요. 크기가 10% 커져도 지구는 다 사막이 돼버려요. 물이 증발을 안 해요. 구름이 안 생기니까. 다 사막이 돼요. 지구가 작아지면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작아지면 중력이 약해서 바다가 없어져 버려요. 물이 다 증발하고.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 조금만 2%만 가까이 가도 지구는 너무 더워서 못 살아요. 평균 온도가 80도 막 올라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평균 온도가 영하 30도, 40도 막 내려갑니다. 지금은 평균 온도 얼마라고요? 15도예요. 15도. 달이 없으면요, 천문학이나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달의 중심을 다 알거든요. 달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달이 지금 뭔데? 달이 지구를 붙잡아가지고 지구가 팽팽 도는데 남극과 북극의 방향을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달이 없어지면 남극과 북극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한 몇 년 후 되면 그냥 북극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왔다 갔다 휘청휘청 어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럼 크도 안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가까이 오면 만유인력이 너무 세져요. 그럼 밀물 썰물이 너무 커져요. 달이 지금 크기에 반만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밀물 썰물 크기가 10배가 커져요. 10배. 그럼 서해안 밀물 썰물이 지금 8m 되는데 10배가 지금 80m 들어 날아가잖아. 80m면 서울의 빌딩들이 잠겼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서울의 평균 고도가 150m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를 바물이 싹 덮어가 빌딩도 다 잠갔다가 하루에 2번씩 돌아다 썰물 나오지. 인천에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달이 반만 타고 오면.
이 달이 1년에 3.8cm 멀어져 간다는 걸 나사가 몇십 년 동안 측정해서 알아냈거든. 레이저를 가지고 거리를 재가지고 알아냈거든요. 그걸로 계산해봤더니 10억 년 전에는 달이 지구에 붙어버려요. 지구에 붙기 전에 달의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밀물 썰물이 수백 미터 높이 밀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친구 진화론 가르치는 생화학하는 친구한테, 야, 네 달이 멀어져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뭔 소린데? 처음 듣는 얘기다. 달이 말이야, 지구가 나이가 46억 년 됐다며. 그러면 46억 년 전에 10억 년만 돼도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달이 중력이 너무 세니까 밀물이 말이지 태백산맥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야,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겠냐?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진화학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 그러니까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니까 아주 절친이니까. 그러면 몰랐다. 생각 못 해봤다. 내가, 야, 좀 이런 것도 알아라. 내가 그랬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의 점령력 밖에 나가면 자기도 상상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면 달이 그런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조론적으로. 10억 년 지나면 달이 깨져가지고요. 깨져가지고 달의 왕관처럼 돼버려, 가루가 돼버리거든요. 달과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달이 한 20%면 가까이 와도요. 지구에는 달이 중력이 세가지고 대지진과 해일이 나가지고 바다에 배도 못 띄워요. 자, 트라피스트 1이라는 외계 행성계가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외계 행성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외계 행성계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적색 외성은 한 개가 있는데 그 주위에 7개의 행성이 돌아요. 우리 태양계처럼 7개가 도니까 우리 태양계가 쌍둥이 아니야? 똑같죠? 우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王성 쫓겨나서 8개 우리 도는데 얘는 7개가 도는 거야. 와, 우리 태양계가 똑같네? 연구를 엄청나게 해봤죠. 2017년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전 주기가 며칠이에요? 제일 긴 게 20일이고요. 제일 빠른 게 1.5일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평균 10일. 평균 10일로 7개가 도는 거야. 그러면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수성은 88일, 지구는 365일이고 화성은 687일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총알처럼 도니까 정신이 없겠죠. 적색외성의 온도는 2550도, 태양은 6000도인데 에너지는 태양의 100분의 1. 근데 뭘 발생하느냐? 슈퍼플레어를 불꽃을 팍 우주로 튕겨낸다고요. 왜? 적색외성은 작으니까 중력이 약하잖아. 그래서 불꽃을 팍 뜨거운 불꽃을 튀기면 이것이 중력이 약한 붙잡질보다 우주관으로 확 날아가. 이 슈퍼플레어가 행성을 뜨면 행성을 그냥 꾸이를 해버려. 꾸이. 태양도 플레어를 터뜨리는데 태양은 중력이 있으니까 플레어가 터뜨리면 자기가 잡아가 자칫 먹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저런 슈퍼플레어가 태양에서 일어났다. 그 태양이 지구를 슈퍼플레어가 덮쳤다. 그럼 지구는 그냥 온도가 지구 전체가 꾸이가 돼버려요. 감사하지. 우리 태양은 착하고 잔잔하고 따스하고 가시광선도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착한 태양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지구, 금성, 화성만 놓고 보여요. 지구, 금성, 화성만. 자, 지구만 보니까 여러분 지구에 사시니까 이것도 좀 알면서 우리 지구 보고도 감사하고 밤하늘에 금성 보고도 감사하고 달 보고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자는 뜻이었어. 금성을 연구를 해봤더니 공기는 90기압이야. 지구의 90배. 우리 금성이 갖다 우리는 짜부러 들어버려요. 공기가 90배로 세게 누르니까 다 짜부러 들어버리지. 질소가 이산화탄소가 97%야. 97%.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어. 질소는 3.5%. 산소는 거의 없어. 평균 온도는 470도. 나비 막 녹아내리죠. 근데 화성은 0.006기압이에요. 100분의 1기압이에요. 화성은 공기 거의 없어요. 희박이 진공이야, 진공. 화성 가서 사시려면 사세요. 전 지구에서 사실래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하겠다고 난리인데 혼자 가시라니까. 그 다음에 CO2가 96%예요. 그 0.006기압도 96%가 CO2야. 질소는 1.9%, 산소는 0.2%, 평균 온도는 영하 62도. 자, 그 중에서 뭐만 보느냐 하면은 질소와 산소만 보는 거예요. 지구는 질소가 몇 프로? 78%, 산소가 21%.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왜 지구는 1기압인데
질소가 78%나 돼. 여러분 산소가 21%잖아요. 그 산소 25% 나면 어떻게 되느냐? 숨쉬긴 좋지. 그런데 불 나면 끌 수가 없어. 불 꺼지지 않는다니까. 툭 하면 불 난다니까. 사방에 세방 불 나는 거야. 꺼져. 저것이 막 18% 이상 떨어지면 숨쉬기 힘들어. 딱 21%인데. 오케이. 산소는 됐어요. 그죠? 산소는 됐는데. 질소가 왜 78%예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생각해 드릴게요. 질소를 마시면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질소는 영양분이 아니잖아요. 왜 지구에 질소가 저렇게 많으냐? 같은 태양계에서 바로 옆에 있는데 크기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대기 조건이 다를까? 지구만 이렇게 특별할까? 지금 이 제목이 뭡니까? 특별한 지구잖아요. 질소의 비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 생명이 살아가려면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그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고요. 단백질은 뭐 하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육과 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아미노산, 단백질, 근육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료가 있습니다. 질소 비료, 인비료, 칼륨 비료. 그런데 비료 중에 질소는 생명을 만들고 질소는 단백질 만들려면 반드시 질소가 핵심이에요. 원소예요. 질소가 없으면 안 돼. P는 E는 움직일 거 에너지 있잖아. 운동할 때 막 에너지 쓰는데 E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E는 없으면 힘을 못 써. K는 생명을 안정시키는데 대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K가 부족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서도? 질소지. 질소 우리 몸을 만드니까, 근육을 만드니까. 질소가 없으면 우리가 근육과 뼈와 근육이 생기질 않아. 자, 아미노산 속에 보세요. 아미노산 먼저 여기 보시면 뭐죠? 탄소 있지만 이게 뭐냐면 질소 보이죠? 질소 또 이게 질소. 이게 DNA예요. DNA. 우리 선생님 DNA 만드는 거. DNA에 질소 보이죠? 질소 많죠? 질소. 그 빨간 질소. 다 질소가 있어야 되죠. 인도 있어야 되죠. 산소도 있어야 되지만 질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DNA, 세포, 근육을 만드는 반드시 질소가 핵심 원소다. 이까지는 오케이. 근데 질소가 뭐가 문제냐? 질소는요. 질소는 기체예요. 물에 녹지를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딱 겹쳐 있어가지고 이놈이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 녹지도 않고 어디에도 녹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놈이 영양분이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 질소가 영양분이 되려면은 암모니아로 바뀌어야 되는데 암모니아로 바뀔 방법이 없어. 그 맑은 공기 속에 질소와 78%가 가득 차 있지만 이 질소를 영양분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 하나님 이걸 창조주 하나님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다 노하우를 심어 두셨을까요? 안 두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창조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다. 이 질소가 식물이 흡수를 하려면 물이 안 녹잖아요. 물이 녹으려면 반드시 암모니아가 돼야 돼요. 암모니아 물이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일을 맺어요. 그 질소예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암모니아가 결국은 이게 그 소들이나 풀 뜯어먹고 그걸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고기를 만들면 그 고기를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제일 필요한 핵심인 게 질소 고정 효소라는 것이 작동을 해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만들어 두셨어. 질소 고정 효소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하면요. 질소 고정 효소는 뭐 저렇게 질소의 삼중 결합을 끊어버리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강력한 삼중 결합을 끊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질소 고정 효소 속에서. 이것을 질소 고정 효소를 갖추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뿌리혹 박테리아.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뿌리혹.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질소 고정 효소는 몰리브덴이라는 특히 아주 희귀금속, 몰리브덴, 철, 탄소란 매우 특수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인데 이것은 산소가 들어가면 즉시 파괴되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특수한 화학 물질이에요. 이걸 왜 만들어? 왜? 이게 있어야 질소 영양분이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디에 사느냐? 콩가식물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콩가식물 속에 저 뿌리가 혹이 보이잖아요. 여기 혹 하나 동그란 혹이 보이잖아요. 이 혹 속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아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산소가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콩가식물이 지가 혹을 만들어줘. 혹을 만들어가지고 뿌리옥 박테리아 이 안에 살아 하고 보호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 영양분을 만들어서 먹여요. 이렇게 야 뿌리옥 박테리아 이거 먹고 살아 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이 만드는 탄수화물과 또 산소를 차든 보호하는 데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만드냐? 거기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질소화합물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질소비를 암모늄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주냐면은 콩나무한테 줘요. 콩은 그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콩으로 이렇게 과실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콩을 우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콩 단백질 아시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콩 단백질 많은 건 아는데 그 속에 창조의 비밀이 있는 건 생각 못 하셨죠? 그런데 콩과 식물이 없으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질소비료가 없어가지고. 다른 식물들 다 못 살고 식물도 못 살고 동물도 못 살아요. 그럼 콩과 식물이 어떤 게 있느냐? 콩만 콩과 식물이 아니에요. 아카시아, 등나무, 자기나무, 대두, 완두, 강낭콩, 땅콩, 토끼풀 다 잘 자라는 거예요. 다 손 안 봐도 잘 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땅콩 초보 농사꾼들 땅콩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끼풀은 안 갖고도 지가 엄청나게 잘 자라요. 왜냐하면은 아카시아 우리 목사님이 사이판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사이판이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이제 폭격을 너무 많이 해요. 사이판 조그만 섬 전체가 완전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나무는 다 없어지고. 미군이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카시아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카시아를 심으면 황폐한 땅에 아카시아만 심으면 아카시아는 막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아카시아가 자라면서 그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파리를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체의 식생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 등나무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이런 게 등등. 그 제가 주위에 보면 콩가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 토끼풀도 그렇고 토끼풀 여러분 좀 미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잔디 키우는데 토끼풀이 원수잖아요. 그럼 토끼풀이 너무 잘 자라니까 잔디를 해치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가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이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식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나 콩가식물이 아닐까. 왜냐면 얘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질소 고정 효소로 황폐한 땅을 개척하는 것이. 그래서 지구에는 78%나 되는 엄청난 질소가 필요한 거예요. 지구에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뻥치는 걸 한번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람잖아요. 세계 최대 부자고. 이분이 스페이스X 만들어가지고 툭 하면 화성 이주한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화성 테라포밍, 화성에 공기가 없으니까 화성에 공기를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화성에 식물들을 키워서 지구처럼 만들자. 그걸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화성은 첫 번째 질소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그러니까 콩가식물이 자라면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질소 고정 박테리아도 없죠. 산소도 없죠. 토양은 독성이에요. 그리고 콩가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이. 그리고 영화 마스에 보면은 거기서 혼자 남은 그 우주인 우리 우주 조종사가 지금 감자를 키워서 화성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뻥도 심한 뻥이죠. 화성은 독성 토양에다가 질소 비료가 하나도 없어요. 감자가 자랄 수가 없어요. 질소 비료가 없는데 아미노산 단백질이 안 생겼는데 니트로게나제 질소 고정 효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설계한 양자역학적 마스터피스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늦게 넣었는데 여러분이 머리에 쥐날 것 같아가지고 다 뺐어요. 저 니트로게나제라는 질소 고정 효소가 질소를 영양분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은 100% 양자역학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38년 동안 양자역학을 가르쳤는데 그 양자역학 교과서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질소 영양분을 밑으로 캐나제가 많지만, 그래서 지구는 처음부터 완전한 완성된 생태계,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으로 출현해야 돼요. 진화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박테리아는 어떻게 살아? 질소 영양분도 없는데. 박테리아 가지고 양수를 해가지고 물고기로 진화해가지고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가 양수에 파충류로 진화했다면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개구리든 간에 뭐 도마뱀이든 간에 질소 고정이 없어. 질소 영양분 아미노산을 못 만드는데 무슨 그런 것이 진화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이제 하여튼 AI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데 AI가 나보고 하는 말이, AI가 교수님 이거는 저절로 안 되니까 이거 책을 쓰셔야 된다고 나보고 책을 쓰라는 거예요. 자꾸 지가 목차 정해 드릴까요 하면서 막 지가 날 재촉해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지도 AI는 지가 이런 지식은 없거든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서 지도 발견하는 거야. 발견해 보니까 이 질소 고정 효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태계적인 이 시스템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소 고정 효소는 지구의 생태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른 식물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예를 들면 컴퓨터를 쓰면 제일 먼저 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윈도우잖아. 윈도우를 뭐라 그러는 전문 용어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윈도우 위에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아래 한글도 돌아가고, 그죠? 카카오톡도 돌아가고, 쿠팡도 돌아가려면, 네이버 돌아가려면 이게 윈도우가 돌리는 거거든. 윈도우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런 아름다운 지구에 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나무도 식물도 있고, 뭐 들짐승도 있고, 사자도 있고 살아가려면 얘들을 살려 먹이는 게 뭐라고? 밑에 돌아가는 게 아미노산, 단백질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질소 고정 효소가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질소 고정 효소, 즉 생태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로 질소 고정 효소. 이걸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AI가 나보고 얘기하더라니까. AI가. 그래서 책 쓰자 해가지고 야 목차 한번 잡아봐 했더니 목차를 잡아줘서, 내가 바쁘니까 좀 내가 다른 지금 쓰는 책 놔두고 좀 나중에 하자고 밀어놨어요 지금.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머리에 쥐나고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써야 되는 말인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주의 미세 조정, 지구의 미세 조정, 생태계의 미세 조정,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보니까 지미 데이비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지구는 수십억 행성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진귀한 진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그래서 외계 행성학자들이 외계 행성 6,000개를 연구해보고, 또 그 후에 또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봤자 지구만큼 특별한 시스템, 우리 태양만큼 특별한 태양, 우리 태양계만큼 특별한 태양계, 이런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겠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려면 뭘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연구해야 되고, 만물에 숨어있는 창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걸 딱 갖다 대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핑계치 못하는 거죠. 핑계치 못하는 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다중우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 우주가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말했잖아요. 우리 우주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사람 밑에는 쓸게 쓴 책이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우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에 500제곱개나 되는 다중우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중우주로 도망간 거지. 그것은 스티븐 호킹의 어마어마하게 맹렬한 열렬한 신앙이고 종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그 한 분이 창조론자고, 이분이 책에다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다중우주론을 믿느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깨우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엄청 감사한 일이다. 이 지구에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창조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딱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창조각에서 창조신앙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뭘 창조하셨다고요?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그건 우주를 창조하시니까 땅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헛되이. 헛되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망한 사막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라 사막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계행성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계행성은 헛된 곳이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거주하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인류 원리. 이게 천문학에서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최근에 우주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우주와 쿼크, 전자, 원자, 수소 원자부터 우주까지 모든 것이 쿼크의 질량, 전자의 질량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의 크기까지, 은하의 크기까지 모든 것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맞춰져 있더라. 이거 인류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인류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그 인류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중우주로 돌리더라. 그래서 성경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창조신앙이고 우리 창조과학의 미션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빅뱅 이론은 수많은 갓을 위해 세워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물리상수의 미시조정은 우주가 신적 설계와 창조로부터 왔음을 보여준다. 미시조정 뭔지 아시면 돼요. 지구도 미시조정되어 있고 우주도 미시조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행성이다. 제가 쓴 책이 이제 빅뱅 관련된 책이 하나 있고요. 또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제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수협에서 두 분이 걸쳐서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수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창조세계의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과학이 밝히는 바를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렸고 우리가 이 땅에 진화론이 그늘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편만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